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12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권이에요. 마지막 과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뭔가를 하나 끝까지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끝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끝을 본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책거리를 하고 수료증을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몇 번을 빼먹으셨는지 과연 수료하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료증을 각자 집에서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으로, 복음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이제 다 읽었으니까 다 아니까가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이제 또 읽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미니멈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가는 거, 뭐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섬기는 거, 성경 한 번 읽는 거, 교회에서 하자는 거 하는 거 미니멈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물을 캐라 그러면 여러분 미니멈을 하겠습니까? 자, 광산에 가는데 여러분 하는 만큼 하면 보물 다 여러분 겁니다. 하면은 다이아몬드를 막 곳곳에 있는 걸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서 하겠죠. 말려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10년, 20년 신앙이 오래되면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규율에 최적화돼요. 이 정도 하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거를 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더 높고 더 깊은 세계로 날마다 도전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과를 우리가 이걸 끝냈는데 이런 복음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복음에 대한 또 놀라운 선언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의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과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세 과에 나눠서 하는데 마지막엔 이제 진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중간에 뭘 빼먹었어요? 마귀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이런 이제 이 붉은 용들과 사탄과 싸우는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했어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고 주권이고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추려서 핵심을 붙든다면 이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은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을 다 그렸는데 눈을 딱 그리니까 그 그림에 용이 살아서 확 날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활용점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보게 되는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 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재림과 이 나라와 이 영광이 실제가 아니라면
만약 이게 그냥 환상이고 단지 말장난이라면 여러분 신앙 우리가 그 붙들고 배우고 있는 모든 신학 그리고 교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활용점정.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찬양이 살고 우리의 선교가 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10과에 나눠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눈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따분하게 이런저런 율법을 가득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눈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서를 큐티하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예? 앞에 뭐 6장 앞에 부분은 이제 드라마 같은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고. 근데 그 뒤에는 환상 얘기니까 난해하고 어렵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이제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8장 26절에 이 말을 해요. 어려운 그 환상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너는 그 환상을 해석하라. 너는 그 환상을 뭐 설명하라, 가르치라 이게 아니에요. 간직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데 이게 신기하고 화려하고 놀랍고 여러 가지 지혜와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 태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보고 알아누웠다.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빠졌다. 맥이 풀렸다. 호흡이 다 빠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예,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환상과 그 환상의 실제와 그 계시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 그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그 환상 자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환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그리고 19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환상을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 환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항상 선포해라는 거야. 항상 가르쳐라.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을 읽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시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 피조 세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몸처럼 세상도 그와 비슷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새 땅을 거룩한 성이요 먹고 마시기도 하는 물리적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고 만물 안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 뵐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신천지. 예, 이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2000년 전부터 다니엘서부터 보여주는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펼쳐지는 우리에게 오는 게 신천지예요. 새로운 지금 신천지가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새로워질 것이다. 마치 뭐처럼 그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의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환상과 꿈을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지금도 천국 같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봄 아니면 좋은 날, 호주는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아침 햇살이 가득한 고요한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정원을 보고 숲을 보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같이 여기는 이 땅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녹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럼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정말 이거는 난장판이 된 게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청성스럽게 만드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옛날 현대 폰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네시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델이 이 지구 모델이 그 폰이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는 조금 약한가요? 테슬라 할까요? 아주 최첨단의 놀라운 차, 그 이상의 차, 그런 차의 변화를 겪듯이 그런 세상을 경험할 건데 여러분 이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경은 새 땅을 거룩한 성이요 먹고 마시기도 하는 물리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예, 근데 이쪽으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없어요. 이 역사 가운데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은 개념상 어떤 사회적인 형태나 시스템이나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천국은 물리적인 실제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향 하면은 어떤 그냥 막연한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그냥 진짜 고향 있잖아요. 시골 외양간이 있고 친구들 있고 개울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그 구체적인 장소가 고향이듯이 여러분 천국 하면 분명한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기에 이 장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둘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만물 안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 같죠. 근데 천국이 계속해서 보이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보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한번 보는데 보인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냥 주식 보고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봐요. 예. 뭐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책을 봐요. 예. 여러분 그게 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돈을 버는 그 길이 방법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천국이 더 분명하게 더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내려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 옛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 그 마음에 딱 꽂히는 표현이 이 두 단어가 하나는 준비. 천국이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가요?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네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했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일주일만 준비해도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2000년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장.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준비되고 단장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타워즈에서 그 배틀쉽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함께. 여러분 메타라는 이 헬라어는 위드라는 영어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핵심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뭐를 누리느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천국 같은 환경에도 원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 지옥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같이 별로 참 어려운 환경인데, 광야같이 그런 험악한 환경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밑에 있는 뭐 분당 정도 되나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난 성도들을 우리가 불쌍히 할 필요 없어요. 물론 헤어짐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또 슬프고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진짜 위로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그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함께라는 말이 상징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 천사들이 와서 선포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열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시나?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기적들과 그 갈등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과 사랑은 뭘 의미하나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 그 역사고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나?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나? 여러분 이 한 절이 정말 중요한 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 139편 암송하잖아요. 예? 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정이 열매 맺는 그 위대한 자리가 바로 이 천국의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늘 한 말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뭘 하냐?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까먹은 것 같이 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남몰래 눈물 흘리시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죠? 그때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당신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천국에는 기억이 없다?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이 없는데 어떤 눈물을 닦아줘요?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저승에 대한 이 인포메이션을 천국에 자꾸 오버랩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천국은요 아주 분명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냥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억을 느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모르죠. 우리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한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쓸쓸함과 그런 모든 감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 눈물을 닦아주겠어요? 그 닦아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렇죠? 예, 천국은 그래서 영원한 게 있대잖아요. 이 땅은 다 두고 가는데 영원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올인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영원히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예, 싸우지 맙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기억은 나겠지만 그 아픔은 사라질 거예요. 그 슬픔과 분노는 사라질 거예요. 그 통증은 사라질 거예요. 기억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음 본문의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이게 다 눈물, 슬픔, 곡 이런 비슷한 얘기죠. 참 우리 안에 이런 분노와 슬픔과 눈물이 많아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 무슨 뭐 여기저기 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그 질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살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천국에 누구랑 함께 있는다고요?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그 인자 같은 신을 만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런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처럼 빛나시고 하얀 빛을 내시는 손과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근데 그분을 봤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 표현에서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호라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죽을 것 같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난 죄인이다. 이 정도의 표현인데 다니엘은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긴 했지만 귀족이었죠. 일평생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귀족처럼 살았어요. 그의 지성과 인품, 모든 것이 다 바사 제국, 그 바벨론 제국 있을 때 가장 최상위 클래스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는 옷은 아무리 배옷이라도 명품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금식을 하고 새 일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축복 천사를 만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내 의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마치 썩은 송장 냄새가 나듯이 참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여겨지는 거. 나의 훌륭했던 빛나는 외모가 마치 썩은 냄새 나는 송장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분, 그 영광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분, 뭐 이게 몇 년도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주는 존재, 환상 자체예요. 환상은요, 그 낱낱이 해석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강력해요. 여러분 환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환상이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대한 환상.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정작 그런 생각은,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666. 다 뭐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여러분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대사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사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이 대사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저는 참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 돼서 범벅이 돼서 올라가시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막 추격해서 골목골목으로 해가서 딱 마주해요. 그때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의 짐으로 너무 무거워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딱 일어나면서 어머니 보소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저는 정말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온 인류와 세계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이건 누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장엄함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1%나 0.1%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보이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22장 8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의 공통점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다운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영원한 삶으로부터 배제되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어떤 긴장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이 어딨냐? 여기가 지옥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모르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권고하십니까? 너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고서 지옥 안 가는 게 훨씬 나아.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네 오른손이 자꾸 죄를 지면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나아. 실제로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거는 진짜 지옥을 너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듣고 코웃음을 칠 거예요. 아, 그래, 좋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한 비유를 하셨는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살아생전에 부잣집 앞에 사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죽어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에 손가락 하나에 물을 죽여서 내 입에 잠깐 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걸 간구해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을 갈망해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거 한 통의 물이라든지 한 번 뭐 샤워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한 번 수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걸 요구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형편이 그것을 요구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푸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부자가 그럼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못 오게 해달라고.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 율법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지옥이다. 내 인생이 지옥이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은요, 복받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게 은혜예요.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물 한 방울.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원하면 물 한 방울 얻습니까? 바가지로 얻죠. 여러분, 물만 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이에요. 지옥에 비하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법정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게 인용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멋있죠? 막 그냥 간지가 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시쳇말로. 여러분, 헛소리라는 거예요. 뭐가 헛소리입니까?
당신네 신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무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에 대한 이 지식은요, 이 성경에만 있어요. 세상의 종교에는 없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네 신들은.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는 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부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게 그냥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뭘로 비유했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농사꾼들을 불러서 일하게 했어요. 좋은 밭에서 즐겁게 일했어요. 급료도 주고 음식도 주고 포도도 주고 기쁘게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맡기고 갔어요. 자, 이 포도원 농부들이 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내 거이고 싶은 마음에서 내 거라고 주장하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의 변화인가요? 이건 절도요, 반역이요, 배반이에요. 아주 준엄한 범법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만,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 시간, 물질, 이 우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현상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생명과 기회와 모든 재물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 믿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내 땅이고 내 포도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이죠.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지식도 있고 잘 살고 심지어는 착하게 살기도 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인생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인생.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지어서 벌벌 떠는 자들,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겨우 간신히 살고 종처럼 부림받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줘요.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려고 노력하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뭐 나무 몇 그루 있고 무슨 뭐 이런 의자가 하나 거기 달랑 있고 거기 누가 앉았는지 섰는지 뭐 흰 가운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 있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아니에요.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문학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눈을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만 보여주는 눈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큐티 본문을 보지만 다니엘서 8장이죠? 11장이죠? 그 내용을 쭉 보는데 바사 제국부터 그 다음에 어디죠? 이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고 거기서 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고 그리고 북왕국인 남왕국을 이제 누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절 한 절이 벌써 몇백 년 전에 쓰였지만 그게 순서대로 그 낱말의 단어대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우리가 다른 역사 공부는 안 했는데 우리가 정치 공부는 국제 정치 공부는 안 하는데 성경만 제대로 보면 뭐가 보여요? 어떤 눈이 생겨요?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장구하고 거대한 역사가 단 몇 줄에, 단 몇 단어에 압축되어서 볼 수 있는 역사와 나라와 모든 인물과 사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시선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에 활용점정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이건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날아갈 것 같아야 돼요. 모든 절망에서 이걸 읽으면 또 그렇지 내가 일어나서 달려가야지. 이 날이 나에게 약속되었지. 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나에게 약속되었지. 이것이 나에게 상속될 것이지.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 이거 없으면 백약이 무효해요. 그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도 그 어떤 사역과 헌신도 여러분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비전과 꿈이 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어떤 헌신도 할 수 있고 어떤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얼마나 맑을까? 여기에 수영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 강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까? 저는 물고기 참 그러니까 강에서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 그때는 물고기랑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까? 먹으면 어떤 맛일까? 여러분 그 강가에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그 크기는 얼마나 클까? 그 나무에 12열매가 맺힌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다를까? 크기도 다를까? 맛도 다를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라고 해서 문학적인 없는 이미지가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명나무 가지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 먹으면 암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잎사귀 하나 다려 먹으면
그냥 아팠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약이에요. 참 잎사귀가 그러면 그 열매는 얼마나 효능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예.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죠? 그렇죠? 예, 창세기의 나무, 선악과. 예. 요한계시록의 나무, 어떤 나무예요? 생명수 나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천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이 보좌로부터, 보좌 때문에,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으로부터 무한한 빛이 발산이 되는데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건강을 누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성령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빛을 모르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국 중심에 계시는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해가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빛으로 온 우주를 비추시는 온 천국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게 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재산이에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했지. 여러분 그 고생한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종처럼 일하잖아요. 종이 아닌데.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요. 바로 그날을 위해서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예요.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재산이에요. 영원히 누릴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